5월달 참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적어두시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지요?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늘 예배 때마다 감사드린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꾸잉 자매님 가정에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위기로 느낌으로 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 베드로가 은혜 받고 첫 번째 설교인데 명설교였습니다. 명설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명설교. 그날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이루는 엄청난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나 그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변화됐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전할 때 그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 평생 목회자의 꿈이 뭐냐? 목회자의 꿈은 성도들을 세례 줄 때 제일 기쁩니다. 세례를 베풀 때. 그래서 유아 세례 베풀 때 또 여러분들 와서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가 제가 제일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 평생 하면서 3,000명 세례 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23년 목회하면서 100명쯤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열기와 뜨거움, 그날의 감동과 감격, 집단 개종이 일어났잖아요. 유대교에서 집단적으로 개종을 이루는 이 사건, 광장에 아마 떠들썩했을 것이다. 그리고 빅뉴스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표현을 소동이라고 표현했고 놀람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술 취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몇 시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워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하면서 부러워요. 요즘에는 부럽다는 말을 여러분 인터넷에 카톡에서는 부럽 써더라고요. 부러워요 진짜. 죽을 때까지 그런 설교 한번 해봤으면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단적으로 감동하고 또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는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할렐루야.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강력하게 붙잡힌 거죠. 처음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처음 설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전도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많이 6개월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죠. 근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수요일날 설교하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백권사님처럼 앞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당시 목회학 박사라가지고 박사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셨어요. 앞에 있는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근데 그 당시에는 수요일날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삼각교에 있으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준비했죠. 전도사시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신기해서 그랬는지 아니 저를 잠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별로 없어. 참 쳐다보는 거예요. 냉담한 반응 같아요. 식은땀이 덩어리에 줄줄 흐릅니다. 무슨 말이 있는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제가 만드는 것만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오싹하죠. 그 후로 지금 23년이 흘렀습니다. 더 흘렀죠. 23년이 더 됐으니까. 거의 25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익숙해졌죠. 여러분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누가 좋으나 누가 인터넷 보고 있나 누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나 다 보이니까. 그래서 얼굴 안 보려고 여기만 볼 때가 많아요. 속상하니까. 졸고 있는 분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설교는 여전히 힘들어요.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가끔 뵈서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한결같은 표현이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이 설교가 힘들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 것 같다. 1년에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느냐? 600번 정도 합니다. 1년에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1부, 2부, 3부 이렇게 합치면 600번 이상 합니다. 하나의 일에 30년 해보세요. 도 같으죠? 안 봐도 되죠?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거 아니니까 재밌게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힘들어요. 기쁘기도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게 기뻐요. 왜냐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주니까 말할수록 기뻐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거기다 반응까지 저렇게 집사람처럼 아멘 하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밥을 먹을 때 집사람이 만드는 밥을 절대로 반찬 투정하지 않고 무조건 잘 먹는다. 반찬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그게 제 그 모토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할 때 절대로 나는 반찬 투정 않고 있는 거 다 먹는다. 그게 저예요. 왜냐면 제 설교를 들어주니까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밥을 만든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주부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정말 반찬하고 밥을 만드는 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꿀맛까지 드시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항상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할 때 은혜가 돼요. 아멘. 사모할 때 무슨 말을 하든 사모할 때 은혜가 돼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하든지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ROTC 이제 하면은 가서 4주간 교육을 받아요. 4주간 방학 때만 4주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면 일주일에 5번 내지 6번을 교회를 갔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간 거예요. 새벽기도 가기 어려우면 보통 저녁이라도 가고 교회가 뭐가요? 교회가 좋아서 간 거예요. 누가 시켜주려 하는데 제가 좋아서 갔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못 해가지고. 근데 한 주에 이제 교회 예배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서 그날 교회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상무대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무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강단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고 싶잖아 오는 거고, 그날은 딴 사람들은 다 뭐 주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 그날 유명인들이 온 사람들이 빵도 주고 뭐 주니까 아이들 다 가죠. 나는 그게 아니에요. 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찬송 부르고 싶은 거지. 아멘. 가서 문을 딱 열고 강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오르간 반주예요. 오르간 반주. 옛날 풍금 있죠. 풍금. 오르간이 아니에요. 풍금 반주. 만세 반석열 위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반주를 하더라고. 반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었어요. 딱 예배당 문을 들은 순간부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감동.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파고들어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찬송하는 게 좋은 거, 듣기 좋은 거예요. 그 찬송.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게 뭐냐? 아,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자 베드로를 보세요. 설교 베드로.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의 이력서를 보면 그가 어부 출신이에요. 출신이 어부입니다. 가난한 어부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변덕도 심해요. 야단도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맞았습니다. 주님이 잡히기 전날 밤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성찬식 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근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난 주님 몰라요. 주님 본 적도 없어요. 막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겁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난 오늘 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술 취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설교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과거를 문제추정했지만 여러분 오늘 그는 의심에 가득 찬 떠들썩한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습니까? 성령이, 예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겁쟁이가 전도자가 됐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지난 40여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고 기다려라고 할 때 그는 명령을 따라서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다는 걸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들었어요.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 급파왕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전혀 듣지 못하던 소리예요. 여러분 그날 여기 뭡니까? 여시 기도하는데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났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는 열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리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 내 깃전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보았어요. 불이 같이 갈라진 게 보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보는 게 다 보고 안 보는 게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달라졌어요. 보게 되었어요. 안목이 달라졌어요. 안목이. 그 다음에 그들은요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사람 속에 임하는 걸 봤어요. 임하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께 임재하셨어요. 체험했어요. 뜨겁게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그들 심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경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지만 안 됩니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에서 한마디로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본 게 뭡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본 게 충격. 최초의 보고서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사건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충격. 놀라운 거죠.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의욕의 눈길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조롱한 태도로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내게 준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목사의 말이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 현장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성령 받아 처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에 서 있고 베드로가 대표에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때 첫 마디가 뭐냐?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첫 번째 뭐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지. 여러분, 첫 번째 뭐냐?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 그 역사의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쉬웠다는 겁니다.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쉬웠어요.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은 군중이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날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마이크 시설도 없었고 그 광장 안에서 얼마나 시끌벅적지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아니, 시끄러울 때는 두 사람 앞에 말하기 힘든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성령이 하신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장년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많은 사람들이 꽉 있는 겁니다. 그런 일 앞에서 설교를 높은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설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했어요. 그의 몇 마디 성경 기절을 인용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들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멘. 대단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만 이해해서 예수 믿는다면 믿을 사람 별로 없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도 예수 잘 믿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잘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다 잘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은 쉽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게 따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고 했어요. 단순하게 순수함으로 따지지 말고 예수가 구원자다 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몰라서 못 믿어요. 뭘 알아야 믿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나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고 나서 공부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 때까지 공부해서 믿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믿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한다면 여러분 어리게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서울대만 있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들을 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설교가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적이었어요. 성경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설교는 요엘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을 인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되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 얘기였어요. 성령 받게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텐데 그 성령을 주시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중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세주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500년 이상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해 쉽게 말하는 거지. 너 다윗 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윗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다 알지? 그래. 다윗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성경에 나와있지? 시편에 나와있잖아요. 인용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편의 내용이 어디냐? 여러분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뭐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25절 2장 25절 사도행전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아래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칼까지로 조금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윗은 앞에 계신 주를 배웠어요. 그 배운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다윗이 꿈에 그리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이건 예수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들이 바라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 중심. 베드로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김중건 목사님 계세요. CCC를 창시한 김신현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움직여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크게 이룬 분인데 그분 설교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그분 인천대학교 설교했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설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직업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학교를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존재 이유, 내가 길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그 속에 예수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마음도 예수가 가득 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가득 찬 예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중심이었단 말이죠. 철저한 예수의 사람, 철저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분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충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 찬송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제가 찬송을 잘 못하는데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전하, 그 간단하고도 성경적이고도 그리고 복음 중심의 예수를 전하니까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37절이에요. 3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뭐가 들었냐. 그분의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들어있는 이 사건의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났어요. 자 36절 결론입니다. 36절 결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설교 끝이었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이 찔렸습니다. 어찌할 거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의 설교의 효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어찌할 거였습니다. 어찌할 거. 그들은 그동안에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죄를 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도 이 예수를 거부할 것인가? 둘 선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금 제 말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인생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내 예수를 거부할 것인가?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여러분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택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비록 나는 좁은 길을 가지만 영생의 길일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넓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과 실패에 직결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연결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 내 냉장고 광고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선택이 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선택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3,000명.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선택했다면 여러분 예수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3,000명이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 나의 목자가 되는 거고 그 위에 선택한 그 다음부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회 없는 선택, 탁월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 선택은 탁월하고 행복한 선택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이번에 1박 2일 동안에 전라도 김제에 가가지고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금산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금산교회. 제가 글로만 있고 책만 있어가지고 금산교회 대체 어떻게 된 거인가 가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금산교회가 여러분 아주 오래된 교회고 여러분 금산교회 이야기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거기에 금산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조덕삼. 이름도 예쁘죠? 조덕삼. 이분이 김제, 전북 김제의 지주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김제 지주. 그리고 이 금산, 요 지역 금산교회 자리가 전라도 목포사부터 올라오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묵어야 되는, 한 번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근데 거기에 지역에 이제 기주로 있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분이 있을 때 저 경상도에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17살에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데가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전라도 쪽에 가면 이제 일거리가 있으니까 오다가 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자이. 거기 소문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머슴으로 살겠다고 머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보니까 사람 괜찮아 보여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먹이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머슴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일을 시키니까 굉장히 성실한 거예요. 성실해서 여러분 이 조덕삼과 이 이자이 15살 차이예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이자이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한 서당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동량으로 밖에서 들었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누가 오냐면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오셔요. 선교사님.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려요. 무슨 선교사님인가. 데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그분도 올라오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이자의 조덕삼 그 지주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그 예수를 같이 믿게 되고 근데 이자에도 주인 잘 만나가지고 예수를 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고 이제 신앙생활 이제 이 머슴이 주일마다 열심히 자기 머슴 역할을 하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1907년에 두 분이 같이 안수집사가 됩니다. 장로교니까 안수집사 두 분이 같이 집사가 돼요. 그리고 1909년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기업자 교회를 건축해요. 건축해가지고 봉헌 예배 드릴 때 봉헌 예배 때 장로 세우잖아요. 장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장로 추천이 됐어요. 같이 집사가 됐으니까 이자익도 장로 추천, 그리고 조덕삼도 장로 추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동네 김제 동네에서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 자리도 조덕삼이라는 그분이 내놓은 거예요. 교회 자리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번 장로 투표는 누가 돼요? 조덕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00%예요. 그런데 놀랍게 투표 결과는 뒤집어졌어요. 이자에게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 떨어졌어요. 장로 떨어진 분은 아마 그 마음을 알 건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권사시킨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장로하시킨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앞에 딱 나갑니다. 목사님 그 앞에 이제 선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과정은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금산교회는 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자에는 저보다 신앙 열기가 뜨겁고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가 모십시다. 박수 착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자, 교회가 지도만이 할 뻔했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익은 모습으로 하면서 장가도 우리 조덕삼 이 지주가 다 장가도 보내줬어요. 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은 여러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은 설교도 해야 됐어요. 앞에 설교하면 제일 앞에서 조덕삼 그분이 설교를 들어요. 아멘. 모습이 설교하는 걸 지금 자기 주인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바뀌어요. 집에 가서는 모습이 그 주인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보니까 이분이 목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의 신학교. 그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요. 그래서 4년 만에 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 조덕삼이라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모십시다. 이자익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자익 목사님을 받들어요. 돌아가실 때도 유언으로 우리 목사님 잘 받들자 그렇게 무슨 이야기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 이자익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함평이라는 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부통령인 함평이라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장관. 그때 이분은 이런 말을 하죠. 장관보다도 저는 목사로 종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 나가요. 이분이 이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대전신학. 그래서 지금 대전에 가면 이분의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 기념관을 후손들이 또 대전신학교의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념관을 설립합니다. 이분이 총회장, 장로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 그 기념관 봉헌예배 때 누굴 초청하냐면 봉헌예배 조덕삼 목사님의 손자를 남아있는 손자밖에 없으니까 손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손자가 뭐냐 유명한 국회의원 조세영 국회의원 초청합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누구냐 이규환 장로님 대전제일교회 이규환 장로님입니다. 서울대학교 미국에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고분자 최고 어려운 고분자를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였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죠. 그 기념식에 이제 봉헌예배 때 이규환 장로님께서 조세환 장로님 앞에서 주인을 잘 만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절을 올리지 주인을 잘 만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날 그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이 다 감동했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금산교회 제가 가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 붙잡혀서 예수에 붙잡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에 붙잡히기 원하세요? 예수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 여러분 이 주일 오후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